네, 1시간 넘어서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우리 제이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다 같이 대원고에서 귀한 친구들과 선생님과 우리 교회 공동체 사람들과 함께 주님께 찬양과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환경과 공동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찬양드릴 때 온전히 가사에 집중하여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즐겁게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주님과 항상 동행함을 느끼고 항상 주님의 계획을 따라가며 살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이제 다 같이 모두 소리쳐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처음 하는 찬양인데 한번 듣고 반복할 테니까 같이 크게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할까요? 그 크신 은혜 바치면서 무엇도 비길 수 없으리 주의 길로 인도하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무엇도 비길 수 한 번 더 우리의 죄를 지키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없으리 주의 길로 인도하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무엇도 비길 모든 소리쳐 찬양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소서 소리쳐 찬양해 주 향한 찬양 넘치게 마지막으로 소리쳐 모든 소리쳐 찬양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소서 소리쳐 찬양해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모두 소리쳐 모든
함께 영화에 보도록 네, 이 시간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시면서 나가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 모임을 하며 나아갑니다. 기도 모임을 하며 나아갈 때 학교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고 살아갈 때 주의 뜻대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저희 대원고 학생들이 되게 해달라고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의 뜻대로 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번에 우리가 마태복음 6장까지 이야기를 쭉 나눴어요. 그죠? 기억나요? 기억은 안 나더라도 이것만 기억하면 되죠. 하나님은 완벽하시다. 완벽한 하나님은 여러분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고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에게 우리의 계획을 맡기며 나아가면 완벽한 계획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에 대해서 쭉 나눴어요. 오늘은 마태복음 7장의 이야기를 나아가려고 해요. 그때 6장에서는 뭐 산상수훈도 있었고 뭐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쳤죠. 그 쭉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제 주기도문도 배웠고 그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덕목도 배웠어요. 여러분, 배운다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면 좋다라고 말해도 좋은 건 알잖아요. 근데 그 말을 지키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쫓기가 쉽지가 않았던 부분이 뭐였냐면 예수님 따라가면서 많이 배우고 보고 듣는 건 있었지만 그분처럼 살아갈 자신은 당연히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는 이야기예요. 뭐냐면 비판하지 말라 이야기.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뒤에 보면 말씀 있죠? 교독해서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나중에 읽고 끝에 같이 읽을게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도 내 눈 속에 있는 들을 빼게 하라 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게 보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다 함께 읽을게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아 그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중간에 말을 틀렸어요. 그죠? 이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뭐냐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한 게 뭐라고요? 비판하지 말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죠. 부르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직업이 뭐죠? 박사학위? 교수님? 아니면 성공한 부호? 부자? 명예로운 사람? 아니죠. 어부, 세리, 죄인, 그 몸을 파는 기생, 창녀,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예수님한테 모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들은 12명이지만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 대부분이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쫓았던 사람들이. 근데 예수를 쫓았던 사람들 대부분은 예수님이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따스한 한마디로 한 명 한 명 부르셨단 말이에요. 부름을 받았을 때 그들이 쫓아왔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난 죄인이에요.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아. 누구도 나에게 희망과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는데 예수님, 그 당시에 슈퍼스타죠. 모든 사람들이 쫓아가는 눈에 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분한테 한번 지목을 받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구경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런던 홈에서 구경하고 있는데 손흥민이 골 넣고서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벤치하고 악수하면 어떻겠어요? 사람 다 쳐다보겠지. 그 느낌인 거예요. 예수님 따라오라고 할 때마다 그 느낌인 거예요. 근데 따라는 가잖아요. 따라가는데 이 따라갈 때 분명히 처음에 어떻게 따라갔어요? 예수님 불러서 따라왔잖아요. 자기들이 능력이 있거나 소질이 있거나 그럴 만한 착함과 선행이 있어서가 아니야. 예수님이 데리고 간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시면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 불렀어요. 제자들이 따랐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능력과 권세를 다 알려줬어. 이제 너희 그리스도인이고 내 형제고 내 이웃이야. 그런데 첫 번째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 뭐야? 비판하지 말래요. 왜 비판하지 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잖아요. 예수님 따라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심판하거나 판단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지. 예수님 불렀는데. 예수님 부른 사람들끼리 서로를 판단하고 구별하면 지금 뭘 잃어버리는 거야? 예수님 불렀다는 사실을 까먹는 거야. 이게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남들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았거든요. 아무런 대가와 조건 없이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남을 판단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면 그건 은혜를 잃어버리는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의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거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나에 대해 생각하는 것만큼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야, 이 뜻이에요. 내가 그런 존재인 줄 네가 알고 네가 옆 사람을 판단한다면 너도 그런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을 거야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과 인자와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분이죠. 내가 어떤 잘못을 하든 나를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실 분이고 나를 이끌어 가실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분을 따르면서 그분이 원하지 않는, 그분을 닮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인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의 헤아림으로, 너희의 비판으로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만 생각해라? 심판 안 받으려면 뭐만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 나를 불렀다는 것만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만 생각하면 돼요. 옆 사람 보면서 쟤보다 내가 낫네, 쟤는 왜 저게 문제네, 이거 보지 말고 한 분만 보면 돼요. 누구 보면 돼요? 예수님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예수님 안 보고 옆 사람을 보는 거예요. 세상 왜 그러죠? 예수님 세상 왜 그래요? 예수님만 보면 되는데. 예수님 저는 예수님 열심히 따랐는데 저 친구는 열심히 안 따랐는데 왜 저래요? 예수님만 보면 되는데. 자꾸 남들 보면서 예수님 따라가는 걸 안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은혜를 잃어버리는 행동이에요. 뭐라고요? 은혜를 잃어버리는 행동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래서 첫 번째 경고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요, 1장 1절을 이야기한 다음에 2장 바로 뒤에 뭐라 나온지 아세요? 판단하지 말라. 바로 바울 경고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질병이 뭐냐면 판단하는 거예요. 남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쟤보다 조금 나은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고 신앙이 좋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조금 나간다고 나 믿음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실 만한 행동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하나님이 충분히 인정하세요. 근데 자꾸만 옆 사람과 나를 비교해 가면서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못 보고 자꾸 옆 사람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면 신앙이 무너지는 거죠. 이런 비유가 있어요.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 비유가 있거든요. 어떤 왕이 있어요. 100데나리온가 있는 10,000달란트를 빌렸던 사람이 어떤 왕에게 탕감을 받아요. 탕감을 받고 이제 기분 좋아서 집에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가다가 나한테 돈을 꾸었던 100데나리온을 꾼 사람을 발견을 해요. 어떻게 했을까요? 돈 내놔 이 자식아! 막 멱살을 잡고 고소를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왕이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너에게 10,000달란트를 탕감했는데 네가 100데나리온 탕감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으니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라는 비유가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이런 말을 하죠. 너희들의 눈에 남의 티를 보면서 너희 안에 들어있는 들보. 눈에 이따만한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건 못 보면서 남의 티를 보냐 이 뜻이죠.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스스로 알아요?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서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죠? 이 놀라운 일을 믿으면서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해결했는데 나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을 해결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용서, 이해, 사랑.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믿는 행동을 하기가 쉽지 않아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말미에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것을 개한테 주지 말래요. 진주를 돼지한테 주지 말래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개처럼 은혜의 가치 없이 은혜를 짓밟고 잃어버려도 찾지 않아요.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 씌우면 돼지가 비싸집니까? 아니죠. 근데 돼지가 그걸 아나요? 난 귀족 돼지야 이렇게 생각하나요? 다시 진흙에 뒹굴면서 이 진흙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죠. 마찬가지로 남을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지저분하게 쓸데없는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그런 경고를 많이 하세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거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은혜를 받았다고 했는데 비판하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들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면 결국 뭐예요? 나중 된 사람처럼, 믿지 않았던 사람처럼 바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믿음을 갖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면 내가 믿었던 것보다 더 빨리 역전이 돼서 좋은 믿음으로 바뀔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을 만한 분으로 본 거잖아. 그분이 시키는 거, 그분이 원하는 게 다 믿을 것이라고 본 거잖아. 근데 예수를 믿는데 그걸 안 따라가요. 그럼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친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친구한테 돈 한 푼 쓰는 게 아까워하면 그 사랑하는 거예요? 인색한 거죠. 친구 사랑하는 거 아니고 친구 아니에요. 친구한테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믿는다고 하고 받아들였다고 하면서 그분의 은혜에 반응하지 않고 순응하지 않고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사랑한다고 해도 예수님 원하는 거 못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았지만 7장 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도 아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 살아가기는 쉽지 않아. 하지만 내가 도울 거야. 어떻게 하면? 구하면, 찾으면, 열심히 두드리면 내가 열어줄게. 내가 도와줄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건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나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일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시작하기를 연습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게 어려워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의 힘을 이제 더 이상 믿지 말자고요. 착하게 살아가는 거 내 힘으로 안 돼요. 선하게 살아가는 거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착하게 살아갈 힘을 달라고 구하고 선하게 살아갈 힘을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두 가지만 있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가는 것과 은혜로 살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분명히 옳고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 좋은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며 은혜를 지켜서 갈 수 있는 여러분의 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오늘 첫 모임을 이렇게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 헌신자를 통해서 멋진 찬양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이렇게 많은 친구들과 함께 뜨겁게 박수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공간과 이 친구들을 함께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감사하오니 우리 친구들이 더욱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그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될 수 있도록 그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고마워요, 우리 친구들. 사진 한 장만 남기고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